예, 이제 오늘 종려 주일인데요. 오늘 종려 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사람 새로운 역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종려 주일과 이 고난 주간에 어쩌면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펴 길에 펴고,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죽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을 말씀하면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근데 무리들은 뭐라고 하나 보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정말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얘기하면서 좀 환영하는 그런 대대적인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이 달랐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종려의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 결국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다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정말 예수님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11명의 제자 다 함께 간 게 아니라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는 죄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을 경험하는 그 체험을 거기서 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6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순복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순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짐 산말라 목사님이 엎드려야 한다는 책을 적었는데,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첫 번째 파트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죄송한가?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현저하게 많아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뒤 실제로 삶이 변한 크리스찬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 책에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해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고, 미국이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는가, 한국이 어떤 교회로 가는가, 6가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교회. 이게 어떤 교회냐 보면, 목표는 주일에 주일에 예배당을 꽉 채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대에 맞추는 교회. 성경의 진리가 현대에 맞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청중의 귀에 맞게 설교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시대에 맞추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기업형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를 최대한 잘 경영함으로써 튼튼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업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최신 신앙 트렌드만 좇는 교회인데, 2, 3년마다 교회 계획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최신 유행을 쫓는 그런 최신 트렌드를 쫓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중요한 겁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가 뭐냐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회. 뭔가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삐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 보면 침체에 빠진 채 정통 교리만 고집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빠진 장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2부에서는 엎드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고 엎드려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능과 인간적인 마케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해야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답을 찾게 되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 보면 2024년도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겠다. 그렇죠, 올로 목사님? 예, 제가 이렇게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뭐냐 보면 2024년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겠다 얘기하는데, 그 간절한 소망대로 소원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제가 지난 주일날 사사기의 말씀을 좀 전해드렸거든요. 지금이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오를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고통과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사,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까지도 세상과 죄악에 타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을 살아보면 한 주 동안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삶의 고통과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늘 반복적인 죄를 지며 살아가며 주님께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장 말씀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죠. 왜 성도들이 왜 말씀은 고통이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편안한 삶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막힘없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는 것이 복입니까? 그건 복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풀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인가? 성경에서 그거 복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죠.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난 뒤에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인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뭐죠?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된 겁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브닌나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복입니까? 한나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겠습니까?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기도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고 뭡니까? 한나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이명식 권사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 그죠? 근데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지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엘가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삿날에 제물의 분깃을 아내 브닌나에게 주고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자녀도 한 명도 아니죠, 모든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가 있다는 거죠. 주게 됩니다. 근데 5절 말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데 이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식은 놓지 못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을 주는데, 누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애를 낳은 브닌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애도 못 낳는 것이, 이 얘기를 했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정말 이 한나가 얼마나 정말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또 옆에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수치였고 여자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딸을 5명 낳고 6번째 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구박했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희 셋째 누님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이번에는 아들일까 싶어서 이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딸이라는 소식 듣고 부지깽이 던져버렸습니다. 또 딸이냐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시대에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부끄러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2절 말씀 뭡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하는 말,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나도 좀 전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정말 이 라헬도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지 않으면 자녀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괴롭죠. 근데 정말 남편도 그냥 올라가는데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분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게 되는데 남편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정말 이게 한나가 이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뭐 했습니까?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만약 금방 아들이 생겼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 괴로움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음이 복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 복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더 깊게 갖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자식이 없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셨죠, 그죠?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한나에게 주시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그 엄마가 야베스 이름을 줬는데 슬픔, 고통 이런 뜻을 이 뜻이 야베스군 이름을 줬는데 야베스가 모든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보면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문제가 없었다면 기도 안 했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아버지도 없고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내 삶을 원망불평가 남은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그렇게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면 나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눈만 뜨면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눈만 뜨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게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손해인데,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책을 보면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 천국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해서 받을 축복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한 축복들이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저 이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정말 복을 많이 예배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생명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만을 이루어드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도는 뭐죠?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원에만 집착합니다. 내 문제만 집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데 초점을 두게 되지만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집중하냐? 이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뭡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자꾸 따라가니까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2절에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힘드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얘기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합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통곡하시며 부르짖을 때 뭡니까? 땀에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 것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 생명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에 기도할 때 눈물이 없다.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의 생명을 못 끌어내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13절 말씀에 오면 한나가 마음이 결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소원을 합니다. 소원 내복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대세상 엘리가 참 문제인 게 뭐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 이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한나는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 없으면 아들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지만 근데 기도가 응답이 계속 안 되잖아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거든요. 너 자식이 아니라 내게 바치기를 원했는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한나는 내 자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산재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한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울음이 안 나와요. 애들이 보면 부모에게 떼쓰다가 그렇게 많이 울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이상 울지 못하는 상황에 보면 애가 호적호적거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 보게 되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오래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이것보다도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기도 안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숙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뜻만 구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나약한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배우셔야 되거든요. 이 한나에게서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기도가 대충 하니까, 기도가 적당히 하니까 우리의 삶도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묵상 기도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기도가 암흑에, 지금 전체가 암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암흑과 같은 삶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주셔서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기도였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의 영적 암흑의 시기인데 짧지 않습니다. 350년에서 400년의 세월 동안 계속 다른 집 쳇바퀴 도듯이 고통과 죄악의 이 계속 반복의 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다고. 이거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고, 심지어 사사들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별로 안 나와요.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정말 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데 평상시 때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저 원수들을 갚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잘못된 영적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면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이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가 어쩌면 사사시대의 종교를 이 끝을 맺어버립니다.
한나의 기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결국 뭡니까? 기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끊어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이 살아있으면 가정의 흐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문제는 350년, 400년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얘기하면서 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있다, 술 취한 여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나가 하는 말이 이 엘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한나는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 사라져버리는 이제 응답이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임신하여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인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에서 사무엘을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한나는 구한 것을 얻고 난 뒤에 끝난 게 아닙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다시 성전에 찾아와서 엘리 앞에 서게 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내가 망세 맹세하나이다. 내가 여기서 당신 옆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인데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 사무엘이 옆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들은 사무엘은 거기에 성전에 두고 자기만 빠져나온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한나는 이 사무엘이 젖될 무렵에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를 찾아가게 되죠. 거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난 뒤에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이 아들 주겠다고.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평생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얘기하면서 경배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암흑과 같은 고통과 죄악의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는 그 시대에서 이것을 종결짓는 사람으로 사무엘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고 그 한나의 기도대로 이 사무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문제가 복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왜 사무엘이라는 아이들이 다 태어나게 하셨는지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한나는 평생 기도의 어머니로 살았을 겁니다. 평생 기도의 어머니로. 정말 사무엘과 몸은 떨어져 있죠. 이제는 사무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자주 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바친 이 한나에게 삼남 이녀의 축복을 더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 한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도 마음껏 사역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었는데 왜 한나가 이렇게 했나?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을 찾지 않게 되는데 사무엘은 어머님의 기대대로 평생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기도가 해답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기도가 해답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교육 다 시켜보십시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교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 다 배워도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그거 다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교육이 있어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뭡니까? 그 부모는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 어머니의 기도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면 내 어머니의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기도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찾습니까? 더 안 찾죠.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축복 많이 받는 성공한 자녀 되기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저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뭡니까?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깔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내일이라도 뛰어나가서 대고르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꾹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겠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뭡니까? 이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리막길 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일본어 이제 여기 권사님께 그런 얘기 합니다. 권사님 괜히 세웠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권사님 세운 이유가 기도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직분자 세운 이유가 뭐죠? 기도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부모가 기도 안 하니까 자식들은 기도를 배울 데가 없어. 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자, 교회에서 보니까요, 부모님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중에 찾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인간적인 방법 자꾸 쓰죠. 기도 안 하죠. 내 자녀들이 볼 게 없어요. 자녀들이 안 찾아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낫다는 건 모르겠고, 어머니가 지금 내 몸무게가 떨어졌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못 느끼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인데. 오늘날 과거에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의 자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든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가정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가정이 너무 좋은 집이 있죠. 너무 좋은 집들, 너무 풍성한 집들 조심하십시오. 망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정말 내가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때 뭡니까? 이 기도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도의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내 가족의 자녀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편안하게 눈물 감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만들었던 그게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은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을 걸음마를 하지도 못한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오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내 자녀손들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고 주의 몸되교회가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